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제 지난주까지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완전한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4주간 5주간 같이 나눴고, 오늘부터는 성전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전, 그러니까 거룩한 전쟁이 아니라 말 그대로 성전, 템플,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왜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같이 나눌 내용들 이제 앞으로 말씀드릴 텐데, 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중요한가? 라고 얘기를 하면은, 항상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결국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르게 살아간다는 것은 그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아까 오전에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산속에 틀어박혀서 우리끼리 혼자 혹은 모여서 그렇게만 살아갈 것이 아니라면, 세상에 속하였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날마다 고민해야 되는데, 결국엔 우리가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그런 고민을 하게 되고, 또 그렇게 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왜 이런 것들을 알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계속 이런 공부들을 하면서, 스스로 공부들을 하면서 쉽지는 않았어요. 저 스스로도 공부하기가 쉽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간결하고 쉽게 전할까에 대해서도 사실은 고민을 많이 하는데, 아무리 고민해도 그거는 좀 잘 안 되는 부분, 저에게는 아직 어려운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 생각하다가, 일단은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에 대해서 큰 흐름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그것을 머릿속에 기억하시면서 이야기를 들으면 조금 더 쉽게 같이 그 이야기의 틀을 잡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이 갖고 있었던 성전이 있었고, 또 그 성전 이전에 성막이 있었어요. 그죠? 그 성전과 성막은 우주, 즉 모든 피조 만물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그게 제가 얘기하고 싶은 첫 번째 한 가지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이, 그 에덴 동산이 성소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그 두 가지고, 그 두 가지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게 나랑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이제 같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이 갖고 있었던 성전과 성막,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 성전과 성막은 우주, 즉 모든 피조 만물들을 상징을 합니다. 어떻게 상징하느냐라고 얘기하기 전에 상징이라는 단어를 좀 다시 잠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징이라고 얘기할 때 A가 B를 상징한다고 얘기하면은 A가 진짜인가요? B가 진짜인가요? A가 B를 상징한다 라고 얘기할 때 진짜는 B예요. 그죠? A는 B의 상징품이에요.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도 지금 제 뒤에도 십자가가 걸려있지만, 십자가를 보면 우리가 십자가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알아요. 그죠?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또 그 이후의 부활, 또 승천까지 그런 것들을 상징하면서 동시에 또 하나님의 사랑을 또 상징하고, 그런 그 스토리들을 우리가 다 알게 돼요. 그죠? 이 나무 조각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 나무 조각이 상징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진짜죠. 상징은 그것을 그냥 보여주는 틀이라는 거예요. 즉 성전과 성막이 우주를 상징한다는 것은 진짜는 무엇입니까? 진짜는 우주라는 거예요. 그죠? 이 이야기를 제가 이제 먼저 하고, 상징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상징품은 진짜를 반영할 때 진짜에 있는 100%를 다 반영할 필요는 없어요. 진짜에 있는 정말 중요한 특징들만 딱딱딱 갖고 와서 그 특징들을 강조해서 보여주는 게 상징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거를 이제 우리가 상징이라는 그 기법을 사용할 때 그런 식으로 사용한다는 것이죠. 성전과 성막이 어떻게 우주를 상징하느냐? 첫째로는 성전과 성막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면은, 하늘에 있는 성전을 따라 만들었다라고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말씀 한번 같이 볼게요. 출애굽기 25장 9절 말씀입니다. 사실 제가 말씀을 좀 많이 찾으려고 해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PPT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 핑계 저 핑계를 못 만들었어요. 죄송합니다. 같이 찾을게요. 출애굽기 25장 9절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같은 장 40절도 한번 볼게요. 25장 40절입니다. 40절 시작. 너는 산과 이 산에서 내게 보이는 양식대로 할지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이냐에 대해서 알려주시면서 직접 보여줬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보여줬지? 자, 이대로 만들어 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뭘 봤을까? 바로 이 모세가 이때 본 것은 하늘에 있던 원래의 성전을 보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거기다 부연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얘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얘는 뭘로 만든 거고, 우리가 실제를 본다고 해서 밖에 있는 뭐 건물들을 본다고 해서 건물 밖에서 보기만 하면 치수가 얼마고 대충 재료가 뭐뭐 들어가고 알나요? 모르잖아요. 설명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그걸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성전은 무엇이냐? 계시록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3절까지. 계시록 21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을게요.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자, 이제 요한이 그 반모섬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면서 이제 이미 이 이전에 여러 가지 일들 이미 봤고, 또 이제 이 계시록 마지막 22장까지가 끝이잖아요. 마지막에 이제 보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1절에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본대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고 나서 2절에 보니까 이번엔 뭘 보냐면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본대요. 3절에서는 또 그것을 뭘 설명하고 있냐면은 사도 요한이 어떤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이제 함께 있다. 1절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 2절에 나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3절에 나오고 있는 하나님의 장막이 다 다른 게 아니에요. 다 같은 겁니다. 사도 요한이 글을 쓰는 기법이 원래 그래요. 이거는 나중에 가서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요한이 쓰는 그 문학 기법 자체가 보고 듣는 것으로 계속 연결지으면서 언급하면서 앞에 것들을 설명하는 방식을 취하는데, 그게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 곧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이 곧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출애굽기 25장에서 봤던 하늘에 있는 실제 성전이 하나님의 장막이면서 동시에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즉 모든 우주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 한 가지만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아요. 또 어떤 것들로 봤을 때 성전과 성막이 우주를 상징하느냐? 우리가 예전에 이제 구약 산책 할 때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성전 성막을 어떻게 구성하고 그림을 그리는지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 있죠. 뜰이 있고요. 성막을 기준으로 하면 성막 바깥에 뜰이 있어요. 그죠?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두 구역이 있죠. 한 군데는 첫 번째 들어가자마자 성소가 있고, 한 번 더 들어가면은 주성소가 있어요. 그죠? 이 세 가지 공간이 다 각각이 상징하는 것이 있는데, 그 첫 번째 공간이 바깥들이 뭘 상징하느냐? 바로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세계를 뜻합니다. 왜냐? 바깥들에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 그대로 다 갈 수 있어요. 이건 제사장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같이 갈 수 있어요. 이것이 나중에 솔로몬이 짓는 성전으로 바뀔 때는 뜰이 또 두 구역으로 나눠요. 어떤 뜰까지는 어떤 뜰까지는 여자와 이방인들은 갈 수 있는데 그 다음 뜰은 여자와 이방인들이 못 가는 뜰이 또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때는 그것을 이방인의 뜰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어쨌든 이 뜰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 수 있는 세계를 뜻하는데, 왜 그러냐? 뜰에 무엇이 있죠? 두 가지가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전지사님밖에 기억나시네요. 물두멍이 있고 제단이 있어요. 물두멍은 바로 바다를 뜻해요. 물두멍 자체를 이미 성경에서 바다라고 언급을 해요. 열왕기상 말씀 한번 볼게요. 열왕기상 7장입니다. 열왕기상 7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23절에서 26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이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렀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것에 가는 갑각의 양식으로 잔 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밭을 갖게 되었다. 성막 시절에는 물두멍이 그리 크지 않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물두멍 자체의 그 제사 안에서의 역할은 무엇이냐면은 제사장이 이제 그것으로 이제 손도 닦고 하는 거예요. 피가 묻으니까. 지금 이 성전을 만드는데 성전을 만들면서 이제 물두멍을 다시 만드는데 그것을 물두멍이라고 명칭하지 않고 바다라고 이 명칭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읽은 이 구절 안에 어떤 사이즈로 만들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실제로 이대로 만들잖아요. 물을 얼마나 담을 수 있느냐? 2,600리터를 담을 수 있어요. 2,600리터를 담을 수 있다는 것은 단순히 손 씻는 용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 큰데 직경이 한 4-5m가 되는 그런 사이즈, 높이가 거의 2m가 넘어가는데 그것을 2m 넘는 높이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손을 씻을 수 있나요? 안 될걸요. 만드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무언가를 상징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또 무엇이 있었다고 했죠? 제단이 있어요. 제단은 바로 땅을 상징을 합니다. 제단을 만들 때 출애굽기 20장에 가서 보면은 제단을 만들 때 다듬지 아니한 돌과 혹은 흙으로 만들게 돼요. 그죠? 즉 가공하지 않은 땅 그 자체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이 바깥들의 역할 자체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세계를 뜻한다면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로 나타나는 구역인 성소, 그 성소는 가시적인 하늘, 즉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늘과 그곳에 있는 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상징을 하죠.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성소 안에 무엇이 있죠? 전치사님 혹시 기억나세요? 그 안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죠? 등잔이 있고요. 등대가. 그리고 하나는 진설병이 있어요. 그 등잔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7가지가 나타나게 돼요. 7가지가. 그 7개가 바로 7개의 광명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해와 달과 5개의 행성들 혹은 광명체를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러느냐? 왜 우리가 그걸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느냐? 창세기 1장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6일 동안 7일 동안 창조하시면서 그 중에 이제 4일째 되는 날 광명체들을 만드세요. 그죠? 거기에 그 사용된 그 단어가 이 모세오경 안에서 광명체라는 단어를 다시 검색을 하게 되면은 하늘에 있는 별에 대해서 한 번도 언급하지 않고 오직 이 성소 안에 있는 등잔불만 의미해요. 오경 바깥의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딱 3번밖에 등장 안 하는데 3번 중에 2번이 다 그것을 성전에 있는 등잔을 얘기하고 한 번은 하나님의 얼굴의 영광빛을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그것을 통해서 이제 등잔불을 통해서 광명체 하늘에 있는 것들을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지성소, 그 안에 있는 지성소는 또 무엇을 상징하느냐? 성소가 가시적인 하늘이라면 지성소는 비가시적인 하늘을 상징합니다. 비가시적인 하늘이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지성소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으로 우리가 알잖아요. 왜? 그 안에 법궤가 있고 그 법궤를 덮는 또 그 덮개를 속죄소라고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보좌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그것이 그 비가시적인 우주, 즉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상징하느냐? 바로 그 안에는 지성소 안에는 그룹이 있어요. 속죄소를 만들 때 그룹 둘이 이렇게 날개를 덮는 형식으로 만들게 되잖아요. 성전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을 지을 때에는 아예 그 안을 전체를 그룹이 덮도록 솔로몬이 그렇게 만들게 돼요. 열왕기상 한번 다시 볼게요. 아까 7장 봤는데 바로 앞장 6장 볼게요. 6장 23절에서 28절 6장 23절에서 28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2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큐빗이요 저쪽 날개도 5큐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큐빗이며 다른 그룹도 10큐빗이니 그 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이 그룹의 높이가 10큐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에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퍼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내소가 바로 지성소를 얘기를 하는데 그 안을 다 덮도록 그룹을 만드는 거예요. 왜 만들었을까? 계시록 말씀을 다시 볼게요. 계시록 4장입니다. 초반에만 좀 성경을 좀 많이 찾을 거예요. 계시록 4장 말씀. 계시록 4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계시록 4장, 요한계시록 4장 7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목소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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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며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즉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그 보좌 앞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생물들이 있는데 바로 지금 우리가 방금 읽었던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간신히 지금 사도 요한도 간신히 지금 묘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설명만 듣고는 떠올려지진 않잖아요. 그런 존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그룹이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법궤가 그 안에 있잖아요. 그 법궤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도 역대상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시편 기자도 역시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이 법궤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깥들 성소, 지성소뿐만이 아니라 제사장의 옷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제사장의 옷 자체도 역시 같은 방식으로 성전을 드러내고 상징을 해요. 공통점이 있어요. 제사장의 옷 그리고 성전 이 두 가지 모두가 뭘 반영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영화로움과 아름다움을 반영을 해요. 왜 그러느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성소에는 7개의 등잔이 있어요. 즉 빛을 비추는 거죠. 제사장의 옷을 보면은 옷에 엄청나게 보석들이 잔뜩 보석을 달아요. 보석 자체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빛을 비추는 거예요. 빛을 반사시켜서 아름답게 보여주는 거죠. 자, 하나님의 영화로움, 아름다움 이 두 가지가 어떨 때 같은 의미로 쓰이기도 하는데 그것들을 보여주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 성전이 혹은 성막이 우주를 상징한다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인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A가 B를 상징한다고 할 때에는 중요한 것은 A가 아니라 B라는 거예요. B가 진짜라는 거예요. 성전이 우주를 상징한다고 할 때 무엇이 더 중요하냐? 라고 했을 때 성전이 중요하다라고 성전도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더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우주라는 겁니다. 왜냐? 성전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성전에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근데 성전은 우주를 상징한다면, 만약에 성전이 우주를 상징한다면, 즉 모든 피조 만물들을 상징한다면 사람이라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우주를 모든 피조 만물들을 상징한다면 우리는 그 피조 세계 중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우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바라볼 때, 성막을 바라볼 때는 바로 그렇게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성전을 바라볼 때, 성막을 바라볼 때, 아, 이것이 모든 우주구나. 거기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구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구나. 바로 그것이 이 성전이 혹은 성막이 의미하는 바라는 것입니다. 성경뿐만이 아니라
성경 외의 자료들, 즉 그 이스라엘 주변에 다른 모든 고대 신화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왜 성경 이야기를 하는데 그 주변에 이교 문화, 이방신들의 그런 이야기들을 왜 우리가 읽어야 하느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사람은 타락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죠? 하지만 잃어버렸다고 해서 다 잃어버리지는 않아요. 그 조각들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선교를 할 때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하여 바친다, 뭐 이런 재단을 보고, 야, 너희 정말 신앙심 좋다. 너희가 얘기하고 있는 그 알지 못하는 신 내가 알려줄게. 그게 바로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즉, 사람은 누구나 신적인 존재를 인지하게 되는데, 그것이 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신 이 말씀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할 때는 바로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바로 알지 못하지만, 무언가 조금씩은 어설프게나마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고대 신화를 볼 때 비슷한 이야기를 볼 수 있어요. 왜냐? 고대 신화에서도, 고대 근동의 중근동의 신화에서도 역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신전이 자기들이 모시는 신들이 쉬는 곳, 안식하는 곳, 혹은 그 다스리는 곳으로 다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차이점은 당연히 있습니다. 무슨 차이점이 있나요? 이교 신전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안에 우상을 만들어 놔야 돼요. 눈에 무언가 보여야 되거든. 자기들이 믿는 제우스가 되었든, 뭐 비너스가 되었든, 어쨌든 우상이 있어야 돼요. 하지만 지성소 안에는 절대로 우상을 두지 못하게 했어요. 그죠? 속죄소 위에는 두 그룹이 있고, 그 사이에 아무도 두면 안 돼요. 두는 순간 우상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니까. 이교 신전에서는 자기들이 믿는 신들마다 신전을 만들어야 돼요. 제우스를 위해서, 헤라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다 신전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죠? 예루살렘에 하나. 이교 신전들은 다 신들을 직접 조종해야 돼요. 달래야 돼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어보신 분들이면 아시지만, 주로 그 제우스의 그 주된 행동의 그 이력들은 자기가 화가 나면 번개 던지고, 자기가 열받으면, 부부싸움 하면은 아내랑 싸우면 또 번개 던지고, 그런 식이에요. 감정에 치우친 그런 신들이거든요. 하나님 그러시나요? 하나님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도 역시 감정이 있으시지만, 거기에 치우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즉, 우리가 그것을 비위 맞춰가면서 조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성적인 분이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술적으로 그 신적인 존재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기만 해요. 신전의 목적이, 성전의 목적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예배를 위해서. 즉, 예배를 위해서 성전과 성막을 만들었다는 것.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전과 성막이 우주를 상징한다면, 모든 만물을 상징한다면,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곳이 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왜 성전이 혹은 성막이 우주를 상징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냐?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7번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는 그 본문이 7번 나와요. 3절, 6절, 9절, 14절, 20절, 24절, 26절 7번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드실 때에도 출애굽기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가 7번 나와요. 동일한 반복이죠. 우연히 일치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안에 일련의 모든 과정들이, 즉 성전 건축 자체가 7일간에 걸친 세계 창조를 모방하고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도 마찬가지죠. 솔로몬은 성전을 몇 년 동안 만드나요? 7년 동안 만들어요. 이 7이라는 숫자가 이스라엘에게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성소에 있는 7개의 등잔이 있잖아요. 그 7개의 등잔이 하늘에 있는 광명체를 의미하고, 하늘에 있는 별들은 뭘 의미하나요? 시간을 의미해요. 순환하는 시간을 의미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7일 동안 한 주를 보내요. 그죠? 7번째 날이 안식날이 돼요. 7번째 해가 안식년이 돼요. 안식년이 7번 돌아가면 희년이 돼요. 7이라는 숫자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중요하거든요. 괜히 7년 동안 만들거나 출애굽기에서 7번을 언급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둘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일곱째 날 안식을 취하시잖아요. 그것을 그 동일한 비슷한 이야기를 똑같이 성전을 만들 때도 똑같이 얘기를 해요. 시편 말씀 한번 볼게요. 시편 132편입니다. 시편 132편 7절과 8절 이렇게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그를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교회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8절에 지금 평안한 곳. 그 다음에 그 같은 132편의 13절 14절도 읽을게요. 13절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아까 8절에 나왔던 평안한 곳이나 그 14절에 나와 있는 영원히 쉴 곳이 둘 다 영어로는 resting place라고 휴식처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성전 안에서 휴식을 취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7일째 안식을 취하신 것과 동일한 맥락에서 그 이야기가 나타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휴식을 취하신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완벽했어요. 더 이상 무엇을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안식을 취하세요. 성전에서 취하는 안식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모든 대적을 다 엎으신 거예요. 다 정리하신 거예요. 더 이상 할 일이 없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성전에서 쉬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안식이 얘기하는 바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모든 정복을 마무리하셨고 하나님의 통치가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성전에서 쉬는 시기,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고 안식하는 시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한 이유가 그래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죠? 너는 너무 많이 전쟁을 했고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그 자체로는 사실 이해가 안 갈 수 있는데 다윗을 지나고 나서야 그 모든 전쟁이 끝이 나요. 솔로몬 시절은 완벽하게 평안한 시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거였다는 거죠. 즉 그 이야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하셨고 즉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 기간에 가지고 다녔던 그 성막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어떤 이동식 사령부였던 거예요. 전쟁을 위한. 출애굽기부터 민수기까지를 쭉 보면은 이스라엘이 이제는 한 민족으로 이루어졌지만 그 민족이 군대로, 하나님의 군대로 변모해가는 과정이거든요. 특별히 민수기에서. 즉 그 성막이 그렇게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즉 하나님이 성막과 성전이 우주를 상징하는 게 왜 우리와 상관이 있냐? 그 두 번째 이유가 그 성막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휴식을 취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바로 그것은 그 모든 지역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무언가를 위해서 싸울 일이 없다는 겁니다. 즉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온 우주가 하나님의 통치하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온 우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고 또 온 우주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하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 선망을 보면서 날마다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것을 다시 기억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눈 뜨고 일어나면은 그날 아침 뉴스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있구나.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학수전화 안 되겠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이 돈으로 돌아가고 권력으로 돌아가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보일지라도 진짜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날마다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과 같이 다시 기억했던 것과 같이 우리는 날마다 온 우주를 바라보면서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모든 곳에서 예배받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일터에서, 나의 가정에서, 내가 다니는 학교에서, 내가 속한 모임에서, 모든 곳에서 예배받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예배라는 것은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무실에 앉아서 큐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마치 죽게 하듯이, 바울이 얘기한 것과 같이 내가 하나님께 하듯이, 주님께 하듯이 일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거짓을 말하지 않고 게을러하지 않고 남을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방해하지 않고 충성되게 일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또 한 가지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그랬을 때 직장에서 내 상사가 나를 다스리는 것 같지만 하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내 성적 교수님이 주시는 거 맞죠? 어떻게 보면.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잘했으면, 내가 그렇게 열심으로 해냈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받을 수 있다는, 좋은 성적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모든 곳에서 다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안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안에서 우리가 또 어떤 방식을 택하여 살아가야 하느냐? 그게 바로 제가 오늘 두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즉 에덴이 바로 성소로서 작용했다는 것인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요. 그리고 그 안에 에덴 동산이 있어요. 우리가 저는 어렸을 때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그냥 온 지구가 에덴이라고 착각을 했어요. 그냥 그 얘기밖에 안 나오잖아요. 창세기 1, 2장 보면은 그냥 에덴 얘기만 나오기 때문에 지구가 에덴이었나 보다 착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온 피조만물들 그 안에 에덴이 특정 지어져 있어요. 그죠? 에덴이 왜 성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알 수 있느냐?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에덴에서 거니신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 동일한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냐면은 하나님이 성막에 혹은 성전에 임재하실 때 그 단어를 사용을 해요. 물론 거니신다, 한국어 성경에서는 거니신다라는 표현은 하지 않아요. 한국에 볼게요. 레위기 26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 12절 말씀. 레위기 6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6장 12절 시작.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이 앞에 무엇을 얘기하냐? 성막에 대해서 얘기해.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즉 성막을 통하여 너희 중에 행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창세기 3장 8절에 나오는 거니시다라는 단어를 동일하게 사용을 해요. 같은 이야기가 사무엘하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하 7장 6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거기 보시면 잠시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바로 여기가 이 단어 역시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또 7절에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다니다. 누가 다녀요? 예수님, 하나님이 다닌다는 거거든요. 성막에 임재하시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에덴 동산을 거니시는 그 동일한 단어를 같이 갖고 와서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아담이 타락하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죠. 그죠? 에덴의 동쪽 편으로 쫓겨나요. 그죠? 그 에덴의 동쪽 입구를 누가 막아요? 그룹들이 와서 막아요. 그룹들과 불칼들이 이제 와서 막는다라고 창세기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24절에 성막을 보면은 성막에도 성전에도 동일한 이야기가 있어요. 일단 성막과 성전의 출입구는 다 어디에 있어요? 동편에 있어요. 그리고 휘장에는 그 성수와 지성소를 가리는 그 휘장에는 그룹이 새겨져 있어요. 성전의 성수 안에는 그룹들과 나무의 이미지가 잔뜩이에요. 성경을 제가 일일이 다 찾지는 않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의 그 겉모습을 봤을 때 에덴이라는 스토리가
자동적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룹들이 있고 그룹 사이에 심지어 에스겔서 말씀을 직접 보면은 에스겔서 말씀만 한번 볼게요. 에스겔 41장 18절 말씀이에요. 에스겔 41장 18절 말씀 시작. 널판 사이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한 그루가 있으며 각 그룹에 두 얼굴이 있으니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있어요. 창세기에서 그룹들이 지키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나무예요. 그죠? 생명나무를 지키기 위해서 나가요. 그 입구를 지키는 거예요. 성전 안에는 나무를 상징하는 것도 상당히 많고요. 그 나무를 상징하는 것과 동시에 그 나무를 지키는 그룹이라는 이미지가 상당히 가득해요. 즉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을 보면서 성소를 보면서 에덴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에덴에서 누가 살아요? 아담과 하와가 살아요. 아담이 에덴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느냐?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요. 성소에는 누구밖에 못 들어가나요? 제사장들만 들어가요.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는데 성소는 이스라엘 일반인들은 아무도 못 들어가고 제사장들만 들어가요. 그런데 그 에덴에 있는 아담이 바로 그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왜냐? 창세기 2장 15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 에덴에 아담을 두시면서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세요. 이 경작하며 지키다라는 동일한 단어가 구약 성경 안에서 다른 곳에서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섬기고 지키다, 섬기고 보존하다라고 얘기가 돼요. 이것을 아람어 성경은 어떻게 번역하느냐? 율법 안에서 수고하고 그것의 계명들을 지킨다고 얘기를 해요. 즉 땅을 일구는 그 경작, 그 표면적인 의미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 그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동일한 지키다라는 단어가 또 뭘 얘기하느냐? 성전 맥락에서 활용이 될 때 성전 안에, 성소 안에 부정한 것이 못 들어오도록 지키는 의미가 있어요. 아담이 어떻게 됐죠? 부정한 것이 들어오도록 허용했어요. 그죠? 어떻게 해요? 뱀의 꾀임에 넘어가잖아요. 불순종이 죄가 들어와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동산에서 쫓겨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안에 부정한 것들이 들어오게 허용했어요. 어떻게 돼요? 가나안에서 쫓겨나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죠. 그 연장선상에 있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이야기는 제가 나중에 하겠지만 왜 이것이 중요하냐? 에덴 동산이 성소로서 역할했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 바로 이 아담의 제사장적 역할 때문입니다. 아담은 실패했어요. 사실 인류 역사상 성공한 사람이 없어요. 딱 한 분 신실하게 순종으로 반응하신 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분 외에는 모두가 여기에 실패해요. 뭐 그렇다고 우리가 실패를 방조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아담의 역할이, 에덴에서의 역할이 그 에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부정한 것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키는 것이라면 우리의 역할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역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냐? 예전에 제가 이제 신명기를 말씀을 같이 나눌 때라든지 그리고 선한 목자 이야기를 같이 나눌 때 제가 서두에 언급했던 한 가지 그 문학 기법이 있는데 바로 교차대구법이라는 문학 기법이에요. 즉 어떤 단락이 그 단락을 분석했을 때 A, B, C, B, A 이런 식으로 앞으로 가다가 다시 고백하는 그런 구성이 되어 있을 때 교차 대구법이라고 이제 서로 그 바깥에서부터 계속 페어를 이루면서 교차적으로 대꾸를 이루는 방식인데 이것의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정 가운데 위치한 구절이 제일 중요하니까 거기를 강조해서 읽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걸 확장해서 생각하면은 성경이 성경 전체적으로 그 문학 기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창세기에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죠. 계시록에서 우리가 방금 21장 읽었는데 새하늘과 새 땅이 등장을 해요. 서로 페어를 이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과 성막을 만듭니다. 예수님 이후에 교회가 등장을 해요. 페어를 이루어요. 그럼 그 가운데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어요. 즉 물론 예수님이 강조점이 돼요. 성전으로서의. 즉 근데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도 중요한데 왜?
그들이 제사장으로서의 역할도 역시 감당하기 때문이에요. 아담이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과 같이 우리도, 믿는 우리도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속해 있는 영역에 부정한 것이 틈타지 못하도록, 불순종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의 역할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마치 아담이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는 것과 같이 우리 역시 우리의 영역에서 말씀에 순종하여 부정한 것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야 할 의무와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곳에서 쫓겨나요. 무서운 이야기예요. 아까 제가 첫 번째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라면 당연히 그곳에 우리를 두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이죠. 순종하는 것, 부정한 것이 틈타지 못하게 하는 것. 창세기에서 아담을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두셨다라고 얘기할 때 그 두시다라는 두다라는 그 단어가 무엇을 여기다 갖다 놓다 라는 단어가 아니라 쉬게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사실은 거기에 두어서 쉬게 하다라는 거예요. 즉 모든 상황을 마무리하고 쉬게 하다라는 거예요. 그 비슷한 단어가 고대 운동에서 어떻게 쓰이냐면은 주변의 모든 상황을 정리하고 전쟁을 다 정리하고 이제 쉬다라는 또 뜻으로 사용되거든요.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 모든 부정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키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참된 평안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우리의 삶, 우리의 영역 안에 부정한 것, 죄가 틈타지 못하도록 고군분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 참 휴식을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 아니에요. 이미 이루어진 현실이라는 겁니다. 실제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고 살아가요. 언젠가 오시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고 그 안에서 우리는 주신 사명대로 살아가야 한다.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전과 성막이 왜 우주를 상징하는지 그리고 왜 에덴이 성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지가 우리와 관련된 이유라는 겁니다. 그냥 공부하는 학자라면 그렇구나 지나가면 돼요. 사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건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고민해야 되잖아요. 늘 하나님의 통치하심 안에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믿지 못할 뿐입니다. 믿고 그 안에서 살아가시며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그 영역 안에서, 그 삶의 자리 안에서 부정한 것이 틈타지 못하도록 늘 말씀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늘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